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어 속담에서 따온 것입니다. Timing is everything. 아마 이 말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또는 선교를 하든지 또는 연애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정말 탁월한 기술을 개발하고 또 특허를 내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망하셨습니다. 망하신 이유는 너무 빨리 시작하셔서. 네, 항상 반발짝만 앞서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 발짝 두 발짝 앞서가다가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망해버리면 그 다음에 타이밍에 맞춰서 등장한 그 다음 후속주자가 모든 열매를 다 거두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군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가 못 거둔다고 해서 억울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뿌린 씨로 누군가가 열매를 거두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아도 내가 결혼할 바로 그 타이밍에 나타난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배우자냐? 내가 결혼할 때 나타난 사람. 이상형? 착각입니다. 세상의 이상형이란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배우자는 내가 결혼해야 될 바로 그때 나타나는 사람. 네, 이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얼마나 많은 증언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가장 지혜가 축약된 그런 말씀, 그냥 이 말씀 들으면 세상에 무슨 때에 대한 다른 유명한 철학자나 무슨 지혜자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 안에 때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중요한 교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느 때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내 때는 어느 때인가? 우리 회사는 지금
어떤 때를 맞이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조직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때를 맞이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때를 맞이하고 있고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너무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큰일 났습니다. 잔치가 아직 끝나려면 멀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의 간청에 의해서 당신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때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나는 이 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면서 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이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때는 나를 위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때를 생각하시고 그 때를 살펴보시고 그 때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이런 모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나를 위하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다니시고 유대로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겁먹으셨나? 요즘 애들 말로 쪼으셨나?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고 왜 안 올라가시지? 까짓거 죽이려고 해도 한꺼번에 물리치실 수도 있고 피해 버리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자, 예수님은 내가 저기 가서 죽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작 두려워하신 것은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때 죽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내 삶을 드려야 될 그때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게 right time에 right place에서 죽어야 되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쓸데없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초막절이에요. 자,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죠. 이 3대 절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무언가 큰 일을 도모하기에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빨리 유대로 가서 여기서 행하신 그런 기적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4절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자기 큰형이신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 같거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나
그들에게 행해 주시는 것이나 더군다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이나 이런 능력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야, 우리 형님은 큰일 하실 분이야. 근데 큰일 하시려면 여기 깡촌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해변이나 거닐고 계시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일 때 당장 올라가셔서 한 건 터뜨리시면 바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몰려들 것이고, 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힘이죠. 그 힘을 가지고 원하는 걸 하세요. 왠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께 다가온 그 사탄이 주님에게 던졌던 말과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볼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저 사람들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때에 대한 관점이에요. 지금은 나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영원히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또는 아주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세상에 한번 이제 출사표를 던져야 되지 않겠어?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무언가 당신을 드러내라고, 지금이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지금까지 당신의 살아온 삶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럴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아직 그때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때는 그런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때냐 쉴 때냐,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가 있고 부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을 것이냐, 이걸 통해서 얼마나 내 노후가 보장이 되고 안락함을 내가 취하게 될 것이냐, 얼마나 내가 휘두르고 싶은 파워, 권력을 내 손에 쥐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한 발 뛰어들라고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라고 하는 것이냐.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분별하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세상 이전에 나를 먼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때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안경을 끼고 보면 초점이 흐려지죠. 그래서 분명하게 때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렌즈를 끼워야 됩니다. 그 렌즈를 통과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끄럽게도 고백을 하자면 제가 기다리지 못해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운전하면서 쇠치기 할 때입니다. 근데 쇠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목사님들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패스터스 드라이빙. 이유는 신방 가셔야 되는데 급하셔서 하도 급하게 이 집 저 집 신방 다니시다 보니까 막 운전을 하시는 스타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네, 애들 데리고 차를 운전해서 휴가를 가신 분들은 뒷자리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아직 여기밖에 안 왔어?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시므온과 안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어린아이의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로서 성전에 처음 왔을 때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아본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아니, 지루하기는커녕 어쩌면 이미 포기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예 기다리지조차도 않는, 그럴 수 없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진정한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인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고, 소망은 우리의 성품을 이루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다리기가 쉽지 않죠. 왜 지금 이루어 주시지 않냐고, 왜 지금 부흥을 주시지 않냐고, 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주시지 않냐고, 왜 내가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냐고, 왜 아직도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바꾸어 가고 계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믿음. 제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웬만큼 사건이 터져도 거의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은 소식이 들려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위기 상황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갈 것 같은 그런 소식일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 얼마 전에 파송을 받으신 윤성인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진짜 가슴이 철렁하는 소리를 연이어 2번씩이나 던져 주었습니다. 지금 이 공연장이 꽉꽉 차서 매일 공연을 해야지, 그래야지 유지가 되는 이 재정 상황인데, 느닷없이 확진자들이 터져서 일주일 공연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공연을 재개하기 위해서 전략기획회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금요일 날 그 기획회의 하는 현장에 가봤더니 또 확진자가 나서 한 주간을 더 쉬게 되었다고. 사실 옆에서는 이런 말 하긴 쉽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런데 정작 당하면 그런 고백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 윤성인 선교사님, 최지영 선교사님이 얼굴이 너무 밝아요. 목사님, 우리 큰일 났어요. 한 주에 몇 천만 원씩 날라가요. 그런데 약간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래서 역시 두 분이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시더니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생기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 일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믿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아트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했잖아요. 정말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아트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지금 거기가 이제 너무 좁아져서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뜻밖의 이 수혜를 통해서 더 빨리, 더 넓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믿으십니까?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노라고 대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건 안 돼. 그걸 너에게 주면 그게 너에게 독이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는 안 주세요. 그런데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wait,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yes! 그러시면서 사실은 나보다 더 먼저 내 사정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 축복을 지체 없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라인 되어서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 창고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왜 주님 빨리 안 오시냐고, 주님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묻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더디 오시는 게 아니야 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아니 왜 주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때를 쓸 때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너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의 때가 아니고 내 욕심의 때가 아니고 내 야망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될지를 알아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알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민감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일단 포스트,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포스트 엔데믹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많은 미래학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뉴 노멀의 시대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규칙,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기존에 우리가 살아가던 패러다임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뉴 노멀의 시대.
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아주 오랜만에 코스타 월드라는 이름으로 메타버스 코스타가 열렸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 뉴 노멀 시대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셨지만 제가 두 분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대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분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은 고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때입니다. 허슨 테일러의 5대 손인 제이미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전 세계적인 부흥을 목도했는데 그 부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말씀과 기도와 고난이다. 두 번째 거는 아멘이 되는데 세 번째 거가 아멘하기가 좀 힘드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그리고 한 민족에게도 한 국가에도 어떤 시대에도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 말씀을 붙잡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도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좀 어둡습니다. 우리가 말동하라고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이런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맡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하는데 클릭수가 40회가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와 비교하면 왜 이렇게 클릭수가 적은 걸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클릭 가운데 절반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멀리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9월 또 산상기도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산상기도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우리 성도들이 느닷없이 금요일 저녁 1박 2일 기도회 60명, 70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열기가 매주 금요 기도회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말동하러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질 때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8.15 광복절을 지나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분단된 이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제는 너무 70년 지나가면서 더 이상 이제는 통일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또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약해져가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다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치리라.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실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버림받고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일 가운데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여전히 계속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사업을 잘해서 내가 필요한 내 노후를 보장하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남들이 가보지 못하는 정말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산의 진미를 누리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낙인, 그런 인생을 얼마나 더 오래 사시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선 그냥 충분하다 선언하시면 좋겠어요. 먹을 만큼 먹어봤다. 좋은 데서 잘 만큼 자봤다. 멋진 데 가볼 만큼 가봤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 때에 대해서, 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때에 대해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때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로 비유를 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푸른나무 교회는 더 이상 뿌리를 내리는데 더 힘을 쓸 때가 아니다. 충분하다. 이제 충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클릭 수는 작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읽고 필사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유튜브 통해서 좋은 메시지 듣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될 때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다. 이제는 열매 맺어야 될 때다. 여러분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한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고 내가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하고,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퀄리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열매는 남을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함으로써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강남구에, 서울시에, 대한민국에 어떤 유익을 끼쳤습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고 세상을 섬겼고 대한민국을 섬겼습니까? 물론 내세우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최선을 다한 것인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이 너희들이 일어날 때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다. 너희들이 최상품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다. 너의 인생을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드릴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가 있다라고 루이스 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는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은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